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7월 30일 거룩한 주일 삼부 예배를 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기쁨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성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찬송하며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를 풍성히 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생수 같은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셈.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셈.
주셔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윤현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죄악으로 가득하였던 심령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어 담대함으로 매일매일 심찬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습한 날씨의 연속인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영생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며 평강의 삶을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은 은혜와 구원받은 기쁜 소식을 이웃과 가족들에게 전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말씀을 잘 청종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코로나의 재확산의 위기의 삶의 현장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은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이 상황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겨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참된 소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찬 꿈을 꾸게 하시고 저희들의 소망이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가슴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서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 현장의 많은 어려움과 통제와 감시와 질병과 위험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여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동역자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선교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열려지게 하시어 자유롭게 복음 현장에 들어가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중고등부와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으로 함께한 교역자들과 봉사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위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곤비치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의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나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2022년) 여름 매미들의 합창소리 정겹게 들려오는 아침, 무더위 피하여 큰 나무 그늘 아래로 사람들 찾아든다. 2022년 여름 지구촌에서 참고 견디면서 살아야 할 것들 어디 한두 가지인가?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이유 많기에 오늘도 찬송의 길 걸어간다. 슬픔에 젖어 있는 그대여,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분, 언제나 당신 곁에 계시니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나무들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수많은 아픈 이야기들 다 참고 살아오다 보니 어느덧 많은 사람들 그늘이 되어주는 복된 나무가 되었네요. 비둘기들 나르고 있네요. 구름이 걷히면서 태양이 밝은 얼굴 내밀며 함께 땀 흘리며 걷자 하네요. 사랑으로. 2022년 7월 31일 청리 김동환 목사.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하라고 마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이제 특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신부로서 살기 기도하며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내 사랑, 나의 안식처, 내 주만 바라면 기다립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곳에 넘에도 영원히 함께한 그곳은 내 천국. 왕이 오시네, 우리의 눈물 닦아주러 오시네. 잘 싸웠다, 우리를 안아주시리. 이곳에서 당신을 예배하리. 마라나타 주옵시옵소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3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험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드려지는 영감이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데 잘 세워지는 복된 영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 전국 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헌금이 전달되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교회라도 더 세워져서 더 많은 생명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귀한 전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 천국을 선물로 주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룩한 구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데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세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유지 보수하는 데도 잘 세워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이 환난의 때에 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봐주시고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은 화면 봐주세요. 지금 아동부 여름성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까지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여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한 분들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성학교 수련회 보고회가 8월 14일 주일 3부 예배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한 3일간 아동부실 리모델링 공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장판 새로 지금 섬깁니다. 그래서 혹시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장판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강당 곳곳이도 4주 연속으로 난으로 섬깁니다. 성경 읽으신 분들 또 성경 필사하신 분들 알려주시면은 또 주보에 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 읽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특별히 성경을 한번 써보십시오. 필사하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8월 본당 청소 담당 가정이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 3부 예배 후에 재직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석 안수집사님, 온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시고 우리 목자 선거대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산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안에 받읍시다. 할렐루야.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순수를 꿈꾸며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는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한가루 희망의 나무 모종을 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본다.
손바닥 안에서 무한을 거머쥐며 순간 속에서 영원을 붙잡는다. 참 아주 짧으면서도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시인데요. 여러분, 바닷가에 그 모래 사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래 중에서 한 알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들에 핀 그 수많은 들꽃, 그 한 송이 들꽃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 내 손바닥 안에는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한대, 무한이라고는 이 수가 끝없이 늘어나는 무한대에 많은 것들을 거머쥘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이 시와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만 가능하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볼 수 있고 들꽃 한 송이 가지고 천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러기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은 무한대의 것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세계적인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가 쓴 이 아름다운 시, 절망의 시들을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시리즈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신약 초대교회 신실한 믿음의 청년 디모데를 초대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리켜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100% 스벅 기프티콘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 많이 기록했죠.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편지로 쓴 많은 성경 가운데서 한 절반 정도 되는 6권의 성경을 기록해서 편지를 보낼 때에 동역자 함께 같이 그 편지 쓸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6번이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도 이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함께 인사를 한다. 그 다음 또 고린도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또 보내죠. 전서 후서 다 그때도 디모데와 함께 인사를 나눠요. 그런가 하면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 빌레몬서 이 세 권의 성경 편지를 쓸 때도 디모데와 같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있는 곳에는 그 옆에 디모데가 있다는 거예요. 일일이 디모데가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해도 디모데가 바울 사도와 늘 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같이 있지 않을 때는 바울 사도의 명을 받아서 교회, 저 에베소 교회에
단임 목회자로 가서 사역할 때 그때도 바울 사도는 그 멀리 있지만은 끊임없이 교회를 잘 섬겨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같은 경우도 바로 그거예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목회 서신을 보내요. 오늘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디모데는 섬기는 교회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같으면 지금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용인과 수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한 도시 이름이에요. 바울 사도가 1차 선교 여행 때에 최초의 그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 키프로스에서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육지로 올라갑니다. 그 육지로 올라간 지금은 그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 근데 그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그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영토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몇 개 주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터키 중심부로 올라가서 그 만나는 도시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냥 광장에서 막 외치기보다는 먼저 유대인들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지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 지역에 갔을 때에 역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전파하는데 그곳에서 그때에 바로 이 디모데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수님.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때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한참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형성됐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개척 교회가 곳곳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야,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이 어떻게 교회가 좀 살아있는지, 어떤지, 믿는 사람들은 늘어났는지, 신앙은 늘어났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다시금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세워진 지역을 재방문합니다. 방문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1차 선교 여행 때 좀 어린 디모데였는데 이제 많이 성장해서 청년 디모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육신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신 이 땅 예수님께서도 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지요. 사무엘서 2장 26절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을 세웠잖아요.
이 사울을 세웠는데 사울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겸손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죠. 근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어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 그런 악행을 많이 저질러요. 제사장들을 막 80여 명 가족들을 모조리 살해를 하지 않나. 그리고 그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나. 많은 악행을 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사울을 이제 그 왕의 자리에서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합니다. 그 새로운 왕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이지요. 이 다윗이 그때 청소년 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집에 있는 아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요. 내가 왕으로 선택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사울 왕에게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베들레헴에 왜 왔는지가 물으면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 베들레헴에 가니까 국가 지도자가 조그만 베들레헴 마을에 오니까 마을의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어떻게 오셨느냐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왔다고 그러면서 이세 가족들을 다 초대하죠. 이세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이세가 깜짝 놀라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서 사무엘 앞에 다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7명의 아들을 쭉 보내주는데 하나님께서 야 역시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구나.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다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 될 것처럼 보여요.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에. 그래서 첫째 아들 앞에 서서요.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니다. 지나가라.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17째 아들 다 통과해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이세에게 묻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또 있느냐? 여기 7명의 또 아들이 있느냐? 그때서야 이세가 말합니다. 예,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저 들판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빨리 불러오라. 사람을 보내갖고 부랴부랴 그 막내 아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와서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눈이 바짝바짝바짝 빛나고 그리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럽니다. 그때 그 사무엘이요 다윗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불 가지고 기름을 붓자마자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우리 부모조차도 멀리 떨어져 있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잖아요. 아들들 다 사무엘 선지자가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새는 막내 아들 안 데리고 왔어요. 너는 양이나 지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버지도 양을 지키라고 그 초대 자리 부르지 않았던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기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 뭘 보셨습니까? 야, 양 잘 치구나. 그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을 치면서 성실하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곳에서도 들판에서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유대 나라 어느 곳에서도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어느 도성에 살아도 다윗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만큼, 저 양치기 다윗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1등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윗을, 저 목동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마음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스펙을 쌓고 경력을 쌓고 인류대학 나와야 되고 뭔가 해야만이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항상 1순위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뭘 잘 되려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안내합니까? 지금은 경쟁사회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들 내 자식뿐이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라도 우리 아이들 다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인도할 수는 없어요. 바랄 뿐이지, 기도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자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잘 보려고 막 우리는 몸부림쳐요. 세상 경쟁에서 이기려고 몸부림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우리는 애써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 찬양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적으로도 1등도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1등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잠언 3장 3절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가치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생명 누가 받아야 되나요? 죽을 자가 받는 게 생명이에요. 죽을 자가 받을 생명.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생명을 1초도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이 지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불못에 들어갈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갖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인자요, 인자.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게 누가 있습니까? 세상은 다 바뀝니다.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 그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성경만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새기는 게 아니고 빗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자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거든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완전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디모데가. 그걸 바울 사도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다 그렇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 신앙을 본받은 분도 계시고 어머니 신앙 본받아 그 한 대 올라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본받아서 신앙의 유산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왜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다?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순금 같은 정금 같은 신앙을,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이 나중에 컸어. 야, 너 언제부터 신앙생활 했니? 그럴 때 우리 집은 우리 3대 4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 우리 집안이 신앙이 5대째야 4대째야 3대째야 2대째야. 아니면은 지금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 나는 믿음의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하시나. 여러분, 저 때는 믿음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세대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사라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2대째 같으면 여러분이 이삭이고 리브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3대째면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여러분 라헬이고 레아예요. 4대째 같으면 여러분이 요셉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5대째도 있고 4대, 3대 여기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벌써 신앙이 5대째 내려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자손들 집안이 다 모이면 수십 명이 교회를 하나 세울 만큼 많은데 언제부터 그랬나? 바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때 일제시대 예수님을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자손들이 늘어나가지고 엄청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시대는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당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에서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녀들에게 믿음을 안 물려주면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더라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배 안 드리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에서 신앙이 끝나버릴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회사 다니고 출세하고 이름을 날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그 손자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몰라버리면 사사기 시대 같은 그런 시대가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대물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그 자녀를 직접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들판에가 양치기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 청소년, 저 청년, 내가 점 찍었어.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내가 목사로 세울 거야. 내가 위대한 재벌을 만들 거야. 내가 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그를 사용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꿈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을 배우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런데 성경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박사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헛바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성경책 가지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안다는 게 뭘 아느냐? 성경 속에서 성경의 주인공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이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세상의 출세에도 대통령이 되어도 황제가 되어도 장군이 되어도 대기업인이 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죄값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죽으면 어른들만 갑니까? 노인들만 죽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도 죽고요, 청소년도 죽고, 청년도 죽고, 중년도 죽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영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까지 철저하게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천국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만큼 지옥을 알아야 돼요. 지옥이 두렵지 않다고. 지옥이 어디 있어? 농담하지 마. 그러면요, 롯의 사위들처럼 소돔성이 멸망할 때 농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어떻게 됐나요? 농담하지 말아라고 롯의 사위들이 그 소돔성 불탈 때 다 유황불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옥불이 유황불이에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에서 출세만 해. 그럼 그 아이들 어디 갑니까?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옥 간다 그러니까 기분 좋지 않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뭘 설교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좋은 소리만 들려주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중에 가서 지옥 떨어졌어. 왜 지옥이 있는지 몰라 우리에게 설교 안 했느냐 하면 내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 만들어야 돼요.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 능력 있는 자들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고 우리 자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어사오니 디모데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말씀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대대로 믿음을 물려주어서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천국에 가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직접 축복하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563장 찬송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성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 축복 치유하시니 거룩한 죄를 산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기업 우리 모든 자손들 위해 기도하는 소원 위해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위해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병세에 있는 환우들 위해 지방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